1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981쪽에 있습니다. 자, 찾으신 줄로 믿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참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 거룩한 삶 모든 것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 먼저 이렇게 나와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신 또 그 은혜에 다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언제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가장 먼저는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금 나아가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우리가 함께 찬양한 것처럼 주님이 나를 그 은혜로 주님의 땅에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 가운데서도 언제나 주를 증거하며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이 예배 시간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샬롬.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직하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뉴스를 듣고 보면 정말 좋은 소식이 하나도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매번 무섭고 암울한 이야기만 들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교육도 뭐 하나 희망의 소식은 들리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어가고 힘들어했고 포탄이 터지고 총알이 오가는 전쟁은 아니더라도 전쟁과도 같은 이 세상의 상황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들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러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 세상 말고 더 정의롭고 살기 좋은 곳은 없는가? 정의와 희망은 갈수록 없어 보이고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은 조금 가진 사람들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 모습이 팽배하며 서로의 가진 정도로 서로를 판단하고 나누는 그러한 사회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정의로운 국가, 가진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가진 대로 힘을 부릴 수 있는 그러한 사회, 말 그대로 정의에 대한 인식은 전혀 없어지고 오히려 정반대의 방향으로만 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은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당연하게도 창세기 3장의 죄로 인한 타락 이후에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왔던 우리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한 말 그대로 추악한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어쩔 수 없는 이 세상의 모습인 것만 같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에서는 그것이 당연한 이치고 가치관이며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또 그 기준을 넘어서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원래는 하나님의 정의로우심만이 가득했던 곳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던 세상이었지만 죄로 인하여 한 분뿐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됐고 왜곡되고 깨어진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왜곡되고 깨어진 세상에서는 사람의 생각과 이성, 그리고 감정과 정서, 가치관과 세계관들이 정상적이게 작동될 수 없는 사회입니다. 또한 그렇게 죄로 인하여 일그러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또한 원래대로 절대로 작동될 수 없는 곳임을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처럼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일들이 판을 칠 수밖에 없는 것이 어찌 보면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의 당연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결혼 전에 저희 부모님과 살면서 저희 아버지께서 뉴스를 보시면서 이런 말을 하셨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에휴, 완벽한 세상은 없지. 정의는 다 죽었지.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실은 왜곡되어지고 깨어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의의 뜻은 원래가 각각 다 다릅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보수와 진보가 나뉘어져 서로의 주장과 생각이 맞다라고 싸우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근데 이렇든 저렇든 우리가 기억하고 또다시 명심해야 할 것은 이 세상에 말하는 정의와 진짜 이 세상이 말하는 정의가 진짜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정의가 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그 정의는 무엇이겠습니까? 말 그대로 지상낙원, 우는 자도 슬퍼하는 자도 악한 자도 굶주린 자도 가난한 자도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지상낙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이러한 낙원을 만들기 위하여 꿈꾸며 도전했던 수없이 많은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실패했고 모두 살기 좋은 사회와 국가를 만드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것이나 반드시 이루어져 있으면 하는 것이나 그것이 인간의 역사상 절대로 불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계속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부패하고 왜곡되어 깨어진 이 땅 가운데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이새의 줄기 곧 다윗의 가문에서 한 싹이 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희망은 뭔가 거대한 등장이며 이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엄청난 모습으로 와야 할 것 같은데 다윗이라고만 이야기하지도 않으시고 이새의 줄기라 이야기하시며 또 그것이 한 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싹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네체르라고 하는데 이 네체르라는 표현에서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내셨던 오랜 시절을 보내셨던 그 나사렛이라는 지역명이 탄생하였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비옥하지 못한 모래 땅이었으며 주변의 산들로 인하여 큰 발전도 이루지 못하는 아주 빈약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경멸을 받고 무시당하던 곳이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요한복음 1장 46절에 등장하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 정도로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무시받고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의 이름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네체르, 이 한 싹이라는 표현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는 이 싹은 세상은 제대로 볼 수 없는, 세상에서는 보여져도 무시당하고 경멸당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싹을 통해서 결실을 맺을 것이라 오늘 말씀에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싹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그 싹이 가진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그의 위에 지혜와 청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또 3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아멘.
그렇게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한 그 싹의 즐거움은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믿음도 이 싹과 같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매일의 우리의 입으로 찬양하는 것과 같이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으며 아멘으로 고백하는 것과 같이 이 세상과 똑같이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더 믿고 내 귀에 들리는 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싹과 같이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도 확실하고 너무나도 명확한 정의이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 이래야 저래야 그래야 하는 말이 아니라 오직 온전하시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만 더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성도님들도 반드시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기준과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나의 중심과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며 우리의 모든 즐거움과 행복, 기쁨을 거기로부터 찾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으로부터만 우리의 모든 행복과 기쁨이 온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그러한 싹으로부터 이루어질 세상에 대하여 어떠한 세상인지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당연하지만서도 참 놀라운 것이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아멘. 그 싹 곧 메시아로부터 이루어질 그 나라가 통치될 나라의 모습을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2절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그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오는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메시아가 지배하는 나라는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진 왕이 존재함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어떻게든 자신의 나라를 강력하게 하고 부유하게 하고 정치적 군사적으로 강력한 힘을 갖추는 것을 자신들의 나라를 강력하게 하는 것에서의 기쁨을 누리지만 메시아께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운데서 기쁨을 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이 지배하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떠한 세상입니까?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다 못해 잡아먹는 시대가 되었고 거짓과 가식이 난무하며 그렇게 강자와 약자는 서로 구분 지어서 서로가 서로의 무리를 지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메시아께서 이루시어 통치하실 나라는 그 분리됨이 없이 모두가 함께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나라임을 보게 됩니다. 서로를 두려워하는 것은 없는 그런 곳입니다. 마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모습과 마치 동일한 것 같습니다. 정글의 법칙과 적자 생존의 원리가 지배하는 곳이 아니라 차별이 없고 공의와 정의가 넘치는 곳,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가운데서 기쁨과 행복을 찾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세상, 그 세상이 곧 우리 주 메시아께서 이루실 통치하실 나라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좋아하는 전 세계를 여행하며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프로그램 가운데 북유럽 아이슬란드라는 곳이 나왔었습니다. 자연 경관이 너무나 아름다웠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 또한 뭔가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TV의 그 장면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프로그램을 보는 것과 동일하게 정말로 이 나라와 이 나라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도 없이 편안하고 행복하게만 살아가고 있을까? 그 가운데 저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는 절대로 완벽한 곳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TV 프로그램에서만 보는 것 같이 우리에게 그러한 완벽한 세상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곳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완벽한 세상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주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이 세상을 더욱더 기대하게 되는 것만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도 국가도 이념도 사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사가 보여줬듯이 항상 그런 것들은 서로 부딪혀 왔고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갈등이 야기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메시아를 통해서 정의와 공의가 수립되는 그때에는 분명히 영원한 평강과 평안이 존재하는 샬롬이 가득한 존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올 세상이라 오늘 본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함께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것을 믿는 자들이라면 그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마땅히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같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야 살아가는 자들인 줄을 안다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겠습니까? 내 눈앞에는 그렇게 펼쳐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모습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한 싹을 바라보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나의 삶과 나의 환경은 내가 보기에도 참 완벽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내가 처해진 이 상황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러한 이 세상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우리가 언제나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는 절대로 온전한과 완벽함이 없음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더욱더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전적으로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으며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